할렐루야.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권호양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다고 하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니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모든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허탈한 순간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이었을 겁니다. 아들의 반역과 자신의 죄로 인한 징벌로 벌어진 전쟁. 그러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지휘를 맡기고는 자신도 전쟁에 나갈 것을 선언하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절대로 전쟁터에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이 전쟁은 여느 전쟁과 달라서 다윗이 표적인 전쟁으로 다윗만 제거하면 끝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당연히 다윗이 보이면 그를 표적 삼아 공격할 테이고, 더군다나 숫자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러므로 다윗이 출정한다는 것은 패배를 자청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이 섰던 겁니다. 군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싸우더라도 다윗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가 전투 장소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였다 해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어려운 문제였죠. 신하들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오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3절 보실까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전쟁터를 나가는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만일 다윗이 제거된다면 이 군대는 더 이상 압살롬의 통치에 대항하여서 싸울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백성들은 전쟁을 다 멈추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의 충정 어린 호소에 감동을 받고 설득된 다윗은 그들의 뜻을 따라 후방에 남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압살롬이 남아 있습니다. 5절이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지 않고는 결코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아들의 생명만큼은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죠.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묵상이 되시죠? 비록 압살롬이 자신의 왕자를 노리는 반역을 일으키긴 했어도 다윗에게 압살롬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통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신속하게 패하고 맙니다.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버린 전쟁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날의 전투로 이스라엘의 사상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었는데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죠. 압살롬의 야심 때문에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서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숲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곳은 지형이 험하고 웅덩이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부족한 이스라엘이 발을 헛디뎠거나 굴러 떨어져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모리 족속이 싸울 때에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많았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를 승리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는 쿠데타를 용납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은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전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그가 탔던 노새가 그냥 내쳐 달리는 바람에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이 상황을 듣게 된 요압은 이를 보고한 자에게 어서 가서 당장 그의 목을 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겠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부탁을 기억하면서 그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기에 저주했던 자와는 달랐죠.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하여서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상수리 나무에 걸린 그의 머리털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은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을 할 거라 음모를 꾸며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간섭하는 분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없죠.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앞서서 행하였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완전히 서리라 하신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역과 반항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겸허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